반갑습니다. 제가 이 큐티를 하게 된 거는 사실은 한 4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늘 하고 싶었는데 늘 삶이 분주하고 생활에 늘 쫓기다 보니까 하루 잘하면 일주일은 그냥 끝. 그런 식으로 3, 4년을 정말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말 간절히 하겠다는 마음에 그 동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 역시도 30년, 40년 정말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죠. 주일 성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헌금하죠. 봉사하죠. 찬양하죠. 성가대하죠. 밥 짓죠. 정말 봉사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변화는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늘 목사님한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하죠. 늘 기도 생활 하는데 왜 우리 생활은 세상에 교회에 나오면 한두 시간 예배 드리면 반짝, 그리고 세상과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틀릴 거 없이 똑같이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너희들에게 정말 주신 그 복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늘 이렇게 빌빌대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그랬을 때 저희 이제 다른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사실 성도들은 잘 몰라요.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제자 훈련하고 공부하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와 기대를 갖고 창세기 끝나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단단히마다 다 끝나도 내 생활은 그냥 성경은 그냥 지식이었어요. 내 삶은 여전히 아이들과 싸우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했지 좀 더 나은 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늘 그러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냐고 했을 때 정말 아무도 그거에 대한 정답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명의 말씀하면 너무도 많이 알고 있고 정말 상식적으로도 생명의 말씀하면 하나님과 늘 묵상하는 말씀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했지만 묵상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말씀 열심히 읽고 정말 앞장부터 끝장까지 설명서까지 다 읽었는데 그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분주하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읽고 여기서 딱 나한테 말씀에 오는 부분만 딱 줄 긋고 그리고 그냥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딱 덮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그냥 큐티일 뿐이고 생명의 말씀일 뿐이지 내 삶에 어떤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자녀냐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가르쳐주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또 제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터득해야 될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3, 4년을 했다 말았다 계속 그런 생활이 반복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제 마음에는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고 제가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만남을 기회를 통해서 손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큐티 모임을 통해서 제 마음이 그게 서서히 다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결단의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랬는데
물론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게 너무도 저는 은혜였고, 그 자리에 제가 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은혜였어요. 만약에 제가 갈망만 했지 정말 이 책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그런 은혜는 아마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그런 기회를 맛볼 수 없다라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고, 제가 늘 기도하면서 갈망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부르짖어라, 찾아라, 그리고 두들겨라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두들겨야지만 그 기회가 나한테 오는 거지, 내가 마음만 갖고 있었지 아무런 그런 두들김이 없었다면 아마 그런 기회는 저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가 한 가지 저의 간증을 하자면, 제가 사실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한 23년 됐어요. 미국에 오기 전에. 근데 미국에 오기 전에 사실은 부모님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3, 4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대사관에서 통지가 왔어요. 어느 정도 되면 너한테 그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뭐를 하자니 좀 너무 애매하고, 안 하자니 1년 반을 허망한 생활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 설계사라는 보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았고 기도도 참 많이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내 이 생활 설계사를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이건 뭘로,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보험하세요? 무슨 암보험이 어쩌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에 그래, 나도 전도라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전도지 한 장,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그 프레인 한 장,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을사 오늘도 할 수 있다라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상품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 들고 막연하게 시내를 나와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종이를 줘야 되는데 저는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이 고향이었는데, 그 인천의 지하에는 지하상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돌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다른 상가 가고 뭐 막 이러면서 제가 전도지 한 장, 인사하고 전도지 한 장, 그 다음에 보험 그 프레인 한 장, 그 다음에 거기서 팜프렛용으로 나온 선물 하나.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 집을 3, 3번, 4번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다른 말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보험을 하고 싶은데 좀 와보실래요? 이렇게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분들과 얼굴을 트면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창피한 마음, 정말 아가씨인데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굴을 깔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실은 나는 전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 정말 내 평생에 전도라는 거 한번 해볼 거야 하는 그런 각오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첫 달에 제가 보험 여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돈을 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체험하기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너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걸 제가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늘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다니는데, 하루는 제가 집에 오려고 버스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너 봤지? 저렇게 잃어버린 양들이 많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갖고 제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누가 보던 말던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그 성령님이 우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정말 기도하고 이러다가 이제 미국에 들어오라는 그런 통지서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와서 적응하면서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적응하고 빌빌대면서 20년이라는 넘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도고 뭐고 뭐 내 주위에 뭐 교회 다니세요 뭐고도 없어요. 나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내 주위 사람들만 챙겼을 뿐이지 정말 전도는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큐티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새벽마다 예배드려 기도하고 들어와 성경 말씀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나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그냥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딱 아침에 그러고서 반짝거리고서는 읽고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예전 생활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돌보고 시간이 남으면 쇼핑에 눈이 돌아가고 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집 청소하다가 그러다가 또 일 안 하고 노는 날이면 또 인터넷으로 재밌는 드라마도 보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참 기쁨이 없더라고요. 나는 내 나름대로 참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렇다고 그 말씀이 정말 영안이 눈이 열려서 제가 정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 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도 저녁에 이렇게 돌아오면 저녁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내 하루를 돌아보면 참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라는 마음이 가졌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큐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생명의 말씀 큐티를 인해서 내 영이 사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 입술에서 저는 성격이 남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듣는 것도 싫어하고 남한테 말하는 것도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전화도 딱 자기 용건만 얘기하고 수다 떠는 걸 원하지 않고 남이 말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이 어떻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 손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수다쟁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날 이제 새벽 예배 나오고 이제 큐티 보고 그러면 오후에 이제 저희 지금 손 목사님하고 저희 이제 멤버들이 모여서 오늘 정말 신방 갈 데 없나 예배 드려줄 데 없나 이런 것들이 계속 신경이 쓰여지고 기도하게 되고 제 이 모습이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덧 피곤한 걸 잊어버리고 목사님 오늘은 우리 어디 신방 갈 데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가 이제 전화가 오면 나 요즘 생명의 말씀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은 어디서 모이고 화요일 날은 여기서 모여. 그리고 나 어디 교회 이거를 제가 입에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는데 이 삶의 열매가 없어서 내가 기쁨이 없었구나. 이거와 같이 정말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면 그거에 정말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남한테 전하려고 계속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삶이 조금씩 변하면서 제가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하는 일터에서도 어떤 청년이 오거나 어떤 주부가 오거나 이러면 어느 교회 다니냐고 이러면서 생명의 말씀 들어봤냐고 그러고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제가 굉장히 상냥해지고 일단 제 마음에 기쁨이 오니까요. 그리고 나도 진짜 정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정말 나도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그 묵상하면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죠. 기대감, 소망. 그것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꼬박꼬박 하지는 못해요. 지금도 어떨 땐 실수하고 못하고 묵상이 더 깊이 못 들어가서 어떨 때는 그냥 큐티만 읽고 또 빠르락 또 출근하고 그러는 날이 사실은 허다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내 귀가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묵상의 귀로 귀 기울일 때까지, 그리고 나의 눈이 하나님의 그 초점에 맞춰질 때까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열릴 때까지 내가 하리라라는 그런 어떤 결단의 마음,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이 만남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변화된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남하고 이렇게 막 제가 수다쟁이가 됐다는 거. 그리고 막 전화한다는 거. 그리고 남편에게도 얼마나 나이스한지요, 제가. 그게 남편도 좋아하고, 일단 아이들한테도 뭐 힘들고, 어떨 때 일하고 들어오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좀 나이스하게. 그렇게 많이 제가 마음속에 기쁨이 오니까 그렇게 제 마음이 변화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정말 매사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것이 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부터 다 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3, 4년이 걸렸지만 그게 훈련이 안 되고 누가 그걸 똑바로 이렇게 지도해주고 그거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해주질 못하니까 저 혼자 하다가 풀 죽고 포기하고 덮어버리고 그래서 1년 책이 쌓여서 그냥 버려버리고 그랬던 세월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아니야 다 실수할 수 있어 다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다시 힘주고 그럴 때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이런 거야 라고 정말 많은 이들과 정말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